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했던 굉장히 중요했던 4장을 넘어서 5장에 들어섰는데요. 이 5장의 말씀 역시 아주 대단히 놀랍고 또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 한 주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사건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더 아주 자세하게 살피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면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부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 건너편이 오늘 5장 1절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 거라사인, 그러니까 뭔가 이 유대인과는 다른 지방, 이방 사람들이 주로 사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형적으로는 이쪽이 산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을 넘어오는 바람이 굉장히 강풍으로 불어오는 때들이 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비탈로 이루어진, 그리고 그 비탈 끝이 이 호수,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호수인 것들을 좀 보게 되고요. 또 그 풍경 하나가 그곳에서 돼지떼를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런 장면들로 볼 때 유대 지역이 아니구나,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죠. 너무 맛있는 그런 고기인데 부정하게 여겨서 이렇게 돼지떼를 키우는 일은 유대인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 지역일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많이 옛날에 이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불렀어요. 광인,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의 굉장히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미친 것이 그냥 정신병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전과 다르게 그 사람의 모습, 사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저 이상의 세대들은, 제 또래나 제 이상의 세대들은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생각나실 것 같아요. 무덤 사이에 뭐 비석이 있고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는 우리하고 무덤 쓰는 게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굴이 많은 지역인 거예요. 그런 지역에 동굴에다가 매장을 하는 문화라고 그랬죠. 그런 동굴이 많은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러나 마찬가지가 있죠. 원래 사람이 무덤 많은 지역, 이런 곳들에서 잘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구역에서부터 지금 멀찍이 떠나서 3절에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덤이나 또 시신이나 이런 것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도 잘 아시죠. 그런 가운데, 그죠? 참 어울리죠? 더러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더러운 무덤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3절, 4절은 그가 괴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요, 쇠사슬을 끊는 사람이에요. 쇠사슬, 쇠고랑 이런 걸로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렸대. 그래서 아무도 그에게 다가갈 수가 없죠.
미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문제는 힘도 굉장히 제어할 수 없이 센 이 제어할 수 없다, 제어할 힘이 없다, 이런 말들이 대단히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죠. 그리고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질러 외치고 소리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냥 이런 사람 보면 가까이 가기가 두렵겠죠? 소리 지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 나중에 보면 다 회복됐을 때 옷을 입고라는 표현까지 있는 걸로 보니까 옷도 다 찢어진 그 벌거숭이 상태로 그렇게 다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을 묘사하는 것 하나가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모습.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가지고 자기 몸을 계속 상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이 거라사의 광인,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기도 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나 다가갈 수조차 없이 두렵기도 하고 이런 인물, 이런 인물의 묘사로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를 좀 살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좀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6절부터 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린데 예수님을 보고 달려 나와서 그 예수님께 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소리 지르고 머리는 산발이고 몸은 떼꾸정물에 벌거벗고 그렇게 온 소리를 지르고 괴력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돌로 쳐서 피투성이인 이런 사람인데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앞에 나와서 공손하게 절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고 그랬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 이전에도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아직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귀신은 거기에 그 정확하게 그런 내용들에 한층 더 고조된 표현이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그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다고 해요. 서양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민담 이런 것들 가운데 영적 존재의 그 이름을, 참된 이름을 알고 그것을 부르는 방식으로 그 힘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맹세를 시키는 방식으로 그를 부릴 수 있다. 이런 민담,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중세에
축기하는 장면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신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 들이대고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의 이름을 묻는 장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이런 그런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께 공손하게 나와 절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런 것이다. 나는 당신의 참된 이름, 참된 정체를 알고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을 제어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 이런 게 이 가운데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해가 이 서양 사람들에게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왜 그랬냐? 예수님이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오라 그랬는데 이 귀신이 지금 어떻게든 반항하면서 예수님을 조정하고 제어해서 안 나오려고 지금 뻗팅기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귀신이 그 이름을 말하는데 이름이 군대. 이 말이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 당시 이 로마의 이 편제, 군대 편제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약 1000단위, 1000명 단위가 되는 그런 군단, 이걸 나타내는 말이 요 군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 단위 이런 엄청난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난리가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군대 귀신은 이렇게 요청하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이 한 부분만을 대단히 강조하는 그런 이해들이 있죠. 귀신 혹은 악한 영적 세력은 지역에 매인다. 어떤 지역에 자기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매여 있다. 뭐 이런 민담, 설화, 이런 종류의 믿음 이런 것들이 퍼져 있어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예수님이 마침 그 주변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있는데 예수님에게 간구하죠.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는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엄청난 돼지떼 안으로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고, 그래서 혹자들은 이 귀신이 2000마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약 2000마리. 그런 귀신이 들어가자 이제 이 비탈이라고 그랬죠. 비탈에서 있던 이 방목되고 있던 이 돼지떼가 내리달아서 바다, 이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이런 장면이 두 번째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장면으로. 여러분, 이건 역시도 굉장히 엄청난 장면이죠. 돼지, 그쵸? 맛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여러분 2000마리가 우르르 뛰는 거예요. 한꺼번에 뛰어서 호수에 빠져들고 다 거기서 익사하는 이런 장면. 거기에 둥둥 떠있는 2000마리의 돼지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아주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오늘 말씀에 세 번째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그 치던 자들, 그죠? 아마도 이 돼지떼에
주인이 따로 있고 또 그것을 품삯을 받고 그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그걸 가까이 있었겠죠. 그들이 그 몰살당한 돼지떼 이것을 지금 도망해서 읍내 여러 마을에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방 지역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15절 우리 15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그들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이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이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쇠사슬, 고랑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제어해 보려고 많이 애썼던 가운데 그 어느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멀찍이서 그냥 사는 것을 내버려 둘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사람이 놀랍게도 멀쩡해져서 옷을 다 갖춰 입고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이들 눈에 또 들어온 것들이 보입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지금 이들의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던 그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과 함께 사람들이 말하자, 저기 보세요. 우리가 치던 저 돼지떼 2,000마리가 다 몰살당해서 저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호수에 2,000마리 되는 그 돼지가 다 익사해서 거기에 둥둥 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종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17절도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 선생님, 제발 우리 지방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면서 18절은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 온전케 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지금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이방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구하는 온전케 된 사람, 요 둘이 이제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과 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 전까지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에서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걸 그저 네 몸이 깨끗해진 것, 나병 환자였죠? 네 몸 깨끗해진 것 제사장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마라. 그것과 달리 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명하시고요. 그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서 전파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이 데가볼리는 이 데가가 데카,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고요. 볼리는 폴리스, 도시, 이것의 또 발음인 거죠. 그래서 10개의 도시, 10개가 이렇게 주변에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지역, 그러니까 여러 도시들에서 그가 예수의 큰 일을 전파하는, 이것은 이전에 그 나병 환자가 행했던 것이 불법적이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과 달리 이것은 예수님이 알리라라고 명하신 그 사명의 확장이었고, 그래서 놀랍게도 유대 지역에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는 그 은닉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먼저 이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 전파되는 이런 일로 오늘 일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이 군대 귀신 집힌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적 세력, 곧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면모를 좀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무거나 막 끊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막 이렇게 쉽게 보지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렇게 오늘날이면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뭐 어떤 강력한 약으로 이렇게 그런 진정시키고 마비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특징, 이때 여전히 악한 영적 세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그런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겉모습이 전혀 다를지라도 말쑥하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또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면서도 이 본질적으로 이 거라사 광인과 똑같은 삶, 똑같은 운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행복을 약속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내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약속하지만 그 가운데는 몰인과나 인간성이 파괴되는 몰인과나 그리고 아주 심각한 자기 파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이 뭘 약속합니까? 부와 성취와 사람들의 인정을 쫓으라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면 복될 거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뭔가를 더 가지면, 어떤 것들을 더 누리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환호할 만한 것들을 이루면, 그러면 행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 거기에 속아서 그 세상에 동화되고 사탄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두 가지, 이 몰인간화 그리고 자기 파괴의 모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 포인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좀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입니까? 인간적이라는 것,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합니까? 더 쉽게 내가 연약하고 종종 실수하는 것들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용납되고 용서받고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 실수, 이것들을 용납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인간적인 모습. 또 여러분, 자기 파괴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은 자기 파괴적입니다. 이기적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던 못 되던,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던 망하던 내버려 두고 그냥 내 것만 챙기고 나만 잘 되면 잘 살면 상관없다 여기는데, 여러분, 거짓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망가지면 나도 행복할 수 없고 나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 모습은 놀랍게도 자기 파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탄 자신이 자기 파괴적이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였다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택했을 때 그는 영원히 파멸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을 나타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탄에게 속는 사람들마다, 사탄에 속아서 이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사는 사람들마다 몰인간화되고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 이것이 이 모든 세상의 방식이고 모습인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이 다른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자이기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비참하고 불행하고 그러하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게 하는 그 거짓말, 복과 행복은 소유와 성취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서부터 온다고 말하는 저 거짓말, 저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거스틴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복과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쉼이 없다. 애쓰지만 공허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빈곤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너무 공허한, 가수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너무 대단한 그 콘서트를 하고 나서 그 직후에 텅 빈 공연장을 볼 때 그 깊은 공허감을 채울 길이 없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만 우리의 모든 복과 행복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두 번째 장면 뭡니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 귀신이, 그 정체가 군대라는 것. 군대.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이 계엄 사태 때 이 군대의 모습을 봤는데, 그렇죠? 이 막 사람들하고, 시민들하고 몸싸움하고 그러는데, 우리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그 군대가 소극적으로 임했다, 소극적으로 임한 것들을 인정을 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게 그 사람들의 본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은 사람 제압하고 죽이고 그렇게 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일을, 그거 훈련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막 몰려든 그런 일반인들한테 밀리고 그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군대는 원래 그런 조직이고 가장 강력한 조직입니다. 우리 이런 군대의 이 강력한 이런 성격 때문에
구세군 교회가 있죠. 군대 조직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인,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하고는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한 조직이라는 그런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군대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조직이라는 것, 그래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고 아무도 여기에 맞설 힘이 없는 세력인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뭘 통해서 이기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이라는, 놀랍게도 가장 패배, 가장 약함, 가장 버림받음의 상징인 저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영적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력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안에, 이 말씀 안에는 현재의 잠정적인 승리와 마지막 날의 완전한 멸망, 완전한 멸망이라는 이 두 장면이 다 나타나는 것을 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너 제거되라, 너 영원히 멸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서는 귀신이 부탁한 대로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죠. 완전히 멸망하는 것과 달리 이 땅에서 아직까지 주님이 저 귀신과 악한 영적 세력을 다루시는 방식은 잠정적으로 나오게 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나와서 또 다른 데로 들어가고, 돼지떼는 몰살당했지만 그렇다고 귀신이, 그 돼지떼 안에 귀신이 죽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 귀신의 떼가 들어간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 죽는 장면은 우리에게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악한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 악한 세력들, 지금은 강력한, 군대와 같이 강력하게 보이지만 저 악한 세력을 어떻게 멸망시키실지 저들의 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저 악한 세력과, 악한 영적 세력과 그 세력이 유혹하는 방식, 다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야, 너만 챙겨, 네 한 몸 챙기는 게 제일 중요하지, 네 원통함 푸는 게 제일 크지, 나머지 다 망쳐지고 망가지고 그거 무슨 상관이야, 네가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짧은 기간 안에서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후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하는 거. 그런데 뭡니까? 주님이 그 세력을 멸망시키실 거고요. 그 세력에 동조해서 그와 함께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크게 기울이며 따르기보다 저들의 말, 저들의 은밀한 말에 귀 기울이며 거기에 동화되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도 저 악한 영적 세력들과 함께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 그것이 저들의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귀를 크게 열어야 돼요? 눈을 똑바로 떠야 됩니까?
지금 단편적인 시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 나아 보이는 것, 이기는 것 같은 길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비탈길 내리달아서 호수에 빠져서 몰살당하는 돼지떼 같은 거다. 여러분, 이 그림, 이 감각을 놓치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단기간, 짧은 기간에 이기는 것 같은 길, 부해지는 것 같은 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같은 길에 속지 마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만족하다, 부하다 고백하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돌아가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반대길이 비탈길을 내리달아가서 그 끝이 빠져 죽게 되는 호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 명과 나머지 모든 이방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 눈에 처음 들어왔던 장면은 저 놀라운 군대 귀신 집혔던 사람이 온전케 돼서 회복돼서 옷을 입고 주 앞에 앉아있는 장면. 멀쩡하게 완전히 나아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처음 주목했던 장면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 장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죽어서 둥둥 떠 있는 장면. 그게 주님이 가지고 온 저 경제적인 손실. 그것이 주님, 선생님, 이 지역에서 좀 제발 떠나 주십시오 라고 주께 요청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이유였을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 세상의 그 방식을 거기서 놓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 세상과 벗하고 그 세상에 동화되어 있고 그 세상에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떠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야, 저기 지금 떠 있는 2,000마리 돼지 얼마야 도대체? 또 주님이 저분 우리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을 벌일지 몰라.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잃을지,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 될지, 내가 얼마나 괜찮게 함께했던 사람들과 등져야 되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정을 놓치며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의 적대나 또 반대를 무릅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돼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 저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온전케 된다는 것,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그 세력이 완전히 대여되고 주 앞에 있게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이런 면들이 저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온전케 된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할지도 모르겠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놓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적대하며 이제 괜찮은 관계 맺기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런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에게 주님을 알리시는 사명. 나중에 가서야 주님이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훨씬 이른 시간에 이 거라사의 광인이었던 자, 아니 온전케 된 자는 자기 가족에게 더 넓은 지역에까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전파할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맡기시는 이 놀라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온전케 된 사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온전케 된 사람입니까? 이전에 저 거라사 광인처럼 꼼짝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저 악한 영적 세력 아래서 완전히 잡혀서 살아가던 자였다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온전케 되어서 주와 함께 있고자 하고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그것을 가장 기뻐하며 대가를 지불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간적이고 이제 더 이상 자기 파괴적이지 않은 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기뻐하며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온전케 된 사람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